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노래 가사죠. 제목으로 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철야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같은 본문 다른 시각. 그런 거로 보겠습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만남이 좋은 인생을 이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구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야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생 낭비하는 사람 보면 좋은 선생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냥 훌쩍 10년, 20년 보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방향과 집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야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배우자 못 만나면 철학자 될 겁니다. 소크라테스 되겠죠. 좋은 친구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좋은 거죠.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것과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거다. 제가 볼 때 후자예요. 모든 만남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날 때부터 인생의 전환기가 옵니다. 전환점입니다. 터닝 포인트. 확 바뀌어요. 인생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다. 내 인생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반전이 필요하죠? 그럼 예수님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럼 인생의 반전이 확 일어나요.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이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더라. 사도의 삶을 살더라. 죽이는 인생에서 살리는 인생,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나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을 만났다. 오늘 세 부류 정도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 전도 집회가 있죠. 전도 집회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 전도하게 될 대상자들, 또 아니면 나 자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 만나 주십니다. 그죠? 그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피겠습니다. 세 종류의 만남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지한 구도자, 시커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지한 구도자. 35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바람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알려진 설교가도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대속자가 여기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한 건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다.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고 유대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사야에서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에요. 저거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2명이 예수님 따라가 버렸습니다. 이때 느끼는 게 뭐예요? 참 기독교는 의리도 없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세례 요한 따라다가 금방 절로 또 가버리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사다리 이론이에요.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더 나은 분에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목회자도 그런 거 있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 김연아 선수가 대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에 스승이 계셨죠.
신혜수 코치라고. 만약에 신혜수 코치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는데 한 중학교까지 가르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계속 자기 품에만 안고 있었다 그러면 그 세계적인 선수 잘 안 됐겠죠. 근데 캐나다의 브라이언 오셔라고 그저 세계적인 그런 그 트레이너한테 맡기니까 대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진짜 훌륭한 선생님은요, 자기가 품에 품어야 될 때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품으로 던져줄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내가 사다리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다리 들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올라가면 넘겨뜨려야죠. 거기까지가 자기가 할 일이다. 세례 요한의 정신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 같은 스피릿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사용하고 끝나면 떠나야죠. 뭐 한 번 회장했다고 뭐 죽을 때까지 회장. 난 그 증경 회장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뭐 한 번 회장하면 뭐 죽을 때까지 회장인가? 그거 아니죠. 자기가 1년 동안 맡겨놨으면 1년 동안 충성하고 떠나는 거고, 또 몇 년 동안 뭘 맡겼으면 그거 충성 다하고 또 딴 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필요한데 이게 세례 요한의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삐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삐지는 건 다 문제 있는 인간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나는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 나오시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뭐 신들매라고 합니다. 요즘에 신발끈 매기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이게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발 그러고 사십시오. 그러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저놈은 망해야 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나는 끝까지 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량이 있거든. 맡은 역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떤 때는 크게 맡기면 크게 충성하면 되는 거고 작게 맡기면 작게 충성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스테이지마다 내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그 충성을 다하면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스피릿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저 그 각각의 위치에 맞게 충성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발 삐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삐지면 왜 나빠지는지 알아요? 삐지는 사람은 나중에 반역자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건 반역으로 끝나요. 진짜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지성질 감당 못해가지고 충성으로 시작해서 반역으로 끝난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니까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페리시야. 나는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는 거 비교해 보면 그 예수님은 어찌 보면 좀 평범해 보였겠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모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세례 요한 그러면 일단 머리를 안 감았을 거고 머리카락 안 감았을 거고 머리 길었을 거고 주식이 메뚜기고 뭐 종종 석청 뭐 그런 거 먹고 이번에 네팔 가는데 네팔에도 석청 팔죠. 그거 이렇게 스푼으로 한 숟갈 먹었다가는 뭐 명반 현상 이런 게 해서 쓰러진대요. 그래서 요만한 스푼에다 조금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보양식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냄새 났겠죠. 목욕 자주 안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뭐 샤워를 했겠어요. 그냥 말려버리고 하니까 냄새 났을 거고. 또 옷도 가죽 옷이니 그게 잘 마르나요? 그죠? 가죽 옷인데 가죽 옷 입고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냄새 나겠죠. 또 외모도 좀 이상하죠. 상상이 안 가요? 제가 다음 주에 세례요한 같이 하고 한번 나타나 볼까요? 그죠? 그 이상할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딱 보면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혹시 그 도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죠? 뭐 신선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사람이라고요. 세례요한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과는 이렇게 유별난 인생을 살았다는 좀 특이한 아우라가 있는 사람. 반면에 예수님은 어땠죠? 예수님은 평범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그대로 했어요.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굶고 뭐 이러니까 미쳤다 그러더니만 나는 또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그죠? 이게 또 뭐 엉뚱한 짓 한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네들 도대체 누구든 비난하려고 그러면 다 비난한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난하고 나는 나대로 비난한다. 예수님은 일상생활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같이 살려고 그러면 일상생활 평범한 삶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뭐 봤냐고 본 적 없어요. 또 어떻게 아느냐 성경은요 잘생긴 사람을 꼭 잘생겼다고 짚고 넘어가요.
예쁜 여자는 예쁘다고 짚고 넘어가요. 그 침묵하는 건 다 못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그 힘이 아리답더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라는 힘이 아름답더라 뭐 이러고 리브가도 그러고 말 없는. 그러니까 라헬은 예쁘다 그러고 레아는 말 없잖아요. 그 못생긴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압살롬 그러면 머리가 뭐 길고 멋있더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말 없으면 뭐 암논 뭐 이런 애들은 말 없으면 못생긴 거야 다. 예수님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뭐 그런 논문들이 있었다고요. 그 유전자하고 영양을 분석해 보니까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의 남자의 그 키가 155cm에서 160cm 정도였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일본 사람들 남자 170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영양세가 좋아지고 키가 커진 거예요. 우리 아버님 세대 때 그 남자가 키가 크다 그러는 게 기준이 몇 센치인지 아십니까? 170cm. 170cm 넘으면 키 크다 그랬어요. 170이 안 되면은 뭐 좀 키가 안 되는데 뭐 이러고 170이 기준이었어요. 하여튼 170만 넘으면 됐어요. 내 기억에 172인 사람이 되게 큰 거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다고. 나는 172나 돼요 이런다고. 제가 181cm인데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 2등 했어요 제가. 63년생인데. 근데 지금 우리 교육자 중에서 내가 딱 중간이잖아요. 185 있고 183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뭐 어저께도 누구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뭐 몇 센치냐 187 뭐 이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균으로 잡으면 예수님 키 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예수님 얻었더니 뭐 키가 크더라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라 그러면 예수님 키는 160 정도였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185의 훈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좀 작은 사람 시켜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표현에 의하니까 2절 같은 데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래요. 마른 땅에서 물도 없는 땅에서 나온 뿌리 꽤 꾸불꾸불하고 이상하잖아요. 그 뿌리, 마른 땅의 뿌리. 상상이 가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대 예수님. 묘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어깨는 이렇게 척 내리가고 뭐 이렇게 역삼각형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죠? 뭐 헬스클럽에서 이렇게 몸 다 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양쪽 균형이 깨졌을지도 몰라. 하도 목수하다 보니까 오른팔만 이렇게 두껍고 여기는 처져가지고 이러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죠? 그 모를 일이라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눈길 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외모에 그렇게 메시지가 있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 외모를 가지고 뭐 예수님을 평가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죠. 영적인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외모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 외모 좋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그 안에 생명의 역사는 영적인 거라. 영적인 거. 38절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둘,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 안드레고 하나는 누군지 잘 몰라요. 뭐 요한 같기도 해요. 그죠? 기록한 요한 같기도 한데 하여튼 두 명이 예수님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38절 보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해? 굉장히 퉁명스럽죠. 따라오는데 만약에 누가 따라와요 이렇게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뭘 원해? 그 분위기 알겠죠? 이 냉랭한 분위기. 뭘 원해? What do you want? 뭘 원해?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따라와라. 아유 오셨습니까? 뭐 내가 잘해드릴게요. 뭐 날 따라오면 뭐 장래성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뭘 원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말했다고요. 뭘 원해? 이 말이 제가 볼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상황이 그 나라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기분을 알 거예요. 일제시대 때 나라 빼앗겼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상황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가지의 태도를 보였어요. 4가지의 태도. 첫 번째 태도는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된다. 그리고 자기의, 내 의를 세우자. 굉장히 개인적인 거였어요. 정신만 빼앗기지 않으면 된다.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굳굳하게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죠? 니네들은 무력으로 왔지만 정신은 내가 절대 뺏기지 않아.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겠죠. 뭐 선비 정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밥 먹여주냐? 현실 정치에 들어가야 된다. 로마하고 타협을 했어요. 정치에 타협을 해가지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에 많았었는데 그 친로마적인 로마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누리면서 적당한 타협에 의해 가지고 자치권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게 사두개인.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 서로 상극이겠죠. 그죠? 이게 하나는 육적이고 하나는 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 열심파라고 열심당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젤롯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죠? 열심당. 무슨 놈의 정신이냐? 이 정신 나간 놈들아. 그죠? 뭐 이러고 무슨 놈의 타협이냐? 이 타락한 놈들아.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도 싫어하고 사두개인도 아니라 그러면서 칼 들고 무장하라 이렇게 들고 나온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죠? 무장 투쟁만이 다다. 로마와 싸워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레지스탕스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심당은요 항상 칼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가 예수님이 뭐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 빼가지고 이렇게 귀를 내리쳤다 그러죠. 귀를 내리쳤다는데 베드로가 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고 또 다른 시몬이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의 특징은 뭐냐면 칼을 항상 차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지 칼도 아니야. 남의 칼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되죠? 열심당들이 칼 차고 다녔으니까. 무장투쟁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태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태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리새파 이런 태도, 사두개 이런 태도. 사두개는 좀 현실 참여적인 거, 그죠? 바리새는 현실보다도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뭐 이런 거. 열심당은 뭘까요? 열심당은 뭐 혁명하자 뭐 이런 거. 예수 믿는 뭐 노동당원 뭐 이런 거, 그죠? 뭐 민주노동당 이런 사람들. 뭐 약간 그런 100%는 아니지만 그런 냄새가 좀 나죠. 약간씩 구분한다 그러면. 또 하나는 SNF파가 있었는데 SNF파는 뭐냐? 이 SNF파는 이게 광야 사막으로 가가지고 그냥 따로 지내자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면서. 그래서 뭐 수도원 영성이죠. 세상과는 단절하겠다. 현실 도피적인 거. 그래서 이 SNF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써가지고 항아리에 집어놨던 것이 그 사회 동굴에서 발견됐죠. 그게 유명한 사회 사본이에요. 사회 사본. SNF파. 사회 사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구약 사본들 많이 발견했잖아요. 그죠? 성경 사본들. 이게 SNF파예요. 이런 사람들. 이 네 부류가 있었다고요. 저희 이 설명을 뭐 다 아는 걸 뭐하러 자꾸 이렇게 설명하느냐. 이 네 부류가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극단의 고난과 도전이 오면요. 사람의 태도가 이런 식으로 갈려진다니까요. 어려움 당해봐요. 그러면 딱 이렇게 네 군데를 갈라지게 돼 있어요. 다. 아 이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떠나자 하는 사람 나오고 싸우자 하는 그 양극단. 또 그다음에 현실 안에서도 그죠? 영적인 것을만 추구하자. 아니다. 그래서 타협해가지고 뭘 얻어낼 거 얻어내야 된다. 이런 부류. 그래서 바리새, 사두개, 충돌. 또 하나는 열심당과 극이죠. 또 하나는 SNF. 이렇게 극. 대개 네 부분에 이렇게 X축, Y축의 네 부분 정도가 나타나요. 언제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부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예요.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 상.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율법의 수호자를 원했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을 원했어요?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열심당이 원했던 건 뭐예요? 열심당과 또 백성들의 그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 이런 거겠죠. 혁명해가지고 나라 되찾는 거. 그죠? 그런 게 있겠죠. 독립투사 같이. 그 다음에 그 SNF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 도피의 위로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 자리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에게 돈 왕창 주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 출세하게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나 마음 아파 죽겠는데 내 마음에 위로나 주시는 분. 뭐 이런 분.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뭘 원해? What do you want? 뭘 원해? 예수님 묻는 게 뭔지 알죠? 넌 도대체 무슨 놈의 그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나에게 나가왔냐? 바리새 상이냐? 사두개 상이냐? 열심당 상이냐? 아니면 에세네 상이냐? 뭘 원해? What do you want? 우리 똑같이 묻고 있다고요. 뭘 원해? 그 본질이 뭐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동문서답 같이 보이죠? 뭘 원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두 명의 제자가 주여 어디 계십니까? 말이 맞아요? 뭘 원해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좀 대충 읽죠? 이거 말이 돼요 말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아니 지금 뭘 원해? 그러면 뭘 원합니다 이래야 될 건데 어디 계십니까? 그러잖아. 어디 계십니까? 뭘 원해? 그럴 때 이 두 제자는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는 게 내가 원하는 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옳은 게 아니구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따라와 그러잖아요. 나 따라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커예요. 시커. 구도자. 그러니까 진지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저 이렇게 시커. 나는 그래서 시커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구도자 예배, 시커 서비스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시커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시커는 내가 찾는 거잖아요. 내가 찾고. 무슨 뭐 이렇게 도 냄새가 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시커라 그러지 않아요. 팔로우예요. 팔로우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 거 순종합니다. 그죠?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 자신의 뜻이 강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상.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 예수님이 주권자 되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홍대세교회 특별히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목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좀 폭넓게 따뜻하게 특별히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잘. 그러면 자기는 그런 뜻이 없다 할지라도 뜻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팔로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주장하면서 What do you want? 넌 뭐 원하느냐? 예수님 그 질문 들으라고요. 자기 고집에 자기 고집.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 거야. 그럼 내 교회지 그게 내 교회. 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 거야. 그건 내 공동체죠. 주님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제자를 만들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멋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뭘 원해? 그러잖아요. 뭘 원해? What do you want? 그거 깨져야 된다는 거죠. 우린 원한 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자죠. Follow예요. Follow. 주님 어디 계십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와 그러잖아요. 와보라.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별로 너무 똑똑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똑똑한 사람은 너무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거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그 자아 깨트린데 물론 깨지긴 깨져요. 시간이 걸리지. 한 40 후반쯤에 그 언제 써먹어 다 늙어서. 근데 텅 빈 애들은요, 이게 골빈 애들은 금방 쓸 수 있잖아요. 한 20대부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말해서 좀 약간 돌쇠같이 돼.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백지가 돼야죠. 백지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시인가 촌장 하덕규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나?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언제 또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됐어요?
하덕규 씨라고 합시다. 나는 목사 감이 안 오니까. 나는 목사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뭐 조성모 노래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조성모가 아니고 하덕규 시인과 촌장에서 처음 부른 건데, 이 내용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누구야? 그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대요. 저는 이 가시나무새 이 노래의 가사가 딱 예수님 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What do you want? 뭘 원해? 우리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프로젝션. 이렇게 투사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이죠. 내 속에 있는 걸 투사시켜 만드니까 다 우상이에요. 우상. 믿음이 우상화돼 버려. 우상화. 날 믿는 거예요. 날. 내 뜻을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믿는 거예요.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 신앙이 뭔데요? 백지가 돼야 되죠. 주님 부르시면 따라가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데 몇 군데 보니까 뭐 제자들 1장 18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제자가 뭐예요? 따르는 자, follower. 따르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따르니라. follower.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6장 1절 고향으로 가신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죠? followed him. 그를 따랐다 그러잖아요. follow. 시커가 아니라 follow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자기 자신의 것을 투사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장애가 되지 말고 우리는 내 나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제 방관자예요. 무심한 방관자. 40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안드레 형제 시몬의 모습만 봅시다. 시몬의 모습.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미리 상상을 하는데 미리 상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 있는 그냥 시몬을 봅시다. 그 형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1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해야 안 해요. 없어요 지금. 아무리 42절 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애예요. 얘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우리를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쳐다보는 거야. 희끗 쳐다보고 멍하게 멍족해. 멍족.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요즘에 무슨 뭐 코미디 같은 데 나오대. 뭐 귀 막힌 뭐 경찰관인가 뭐 그래서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안 봐요 그런 거? 그래서 좋겠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영혼 없는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뭘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그냥 고기 많이 잡으면 기쁘고 안 잡히면 슬프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철야기도까지 왔으면 믿음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앉으면 앉아있다가 기도하라면 졸다가 뭐 하라면 떴다가 빵 먹으면 빵 먹다가 또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 가지 말라고 하면 또 안 가다가 그죠? 오늘 가지 마세요. 미리 가지 마세요. 그럼 또 앉아있다가 또 왜 앉아있었냐 그러면 가지 말라 했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는 무심한 방관자. 근데 이런 사람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신학적인 설명 필요 없어요. 내일 그 청춘 119 전도 집회인데 그냥 소매 붙잡고 끌고 오면 끌려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전도의 한 7, 80% 정도는요. 뭐 신학적인 내용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끌고 오면 돼요. 끌고 오면 그냥 한 번만 가자. 그럼 와요. 되게. 끝나면 밥 사줄게. 그럼 와요. 고기 사줄게. 분명히 와요.
분명히 와요. 뭐 선물 하나 사줄게 그러면 데리고 와요, 딴 사람들. 이게 이제 생각 없는 별로 이렇게 무심한 방관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끌고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잡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거다. 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용기가 가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행동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나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지도 그것도 그렇게 못 살면서 여기서 뭐 이러잖아요. 목사는 자고로 인격이 좋아야 돼. 맞죠? 근데 진짜일 수도 있지만 뻥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 되게 인격 좋은 목사님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니까 인격이 좋지. 또 잘 만날 수 없는 멀리 있는 분, 그러니까 인격이 좋지. 여러분 저도 잘 못 만나봐요. 얼마나 인격 좋은 사람 같이. 저거 얘기도 안 나눠봐요. 그러면 구름 위에 있어봐, 가려져 있어봐. 그러면 가끔마다 가려져 있다가 가끔 구름 밑에 내려와가지고 짠 설교하고 또 사라져버리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고 밥같이 먹고 뭐 교제 나누고 그런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존경심이 남아있던 사람 많이 있던가요? 되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렇게 좋은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격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뭐 전도가 될 만한 사람이 사실 많을까? 힘듭니다, 힘들어. 특별히 가족 전도가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가족들은 나를 다 알잖아.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남편의 인격이 너무 고매해서 이 예수 믿는 남편의 인격에 감동받아서 교회 왔습니다 하는 그 아내를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게 예수를 믿어 이러면서, 그죠? 그러다가 얼떨결에 와가지고 참 내가 진짜 남편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게 장애였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다행이었다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봤지만 뭐 남편의 인격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많은 결혼하신 분들 있지만 남편 이렇게 막 존경스러운 여자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쳐다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러워서 막 가슴이 무너진다. 진짜 있으면 들어봐. 진짜 있으면 양심을 걸고.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처녀들 잘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명도 없잖아, 한 명도. 또 반대로 나는 아내의 신앙에 감격해서 교회에 나왔다. 이런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정말 신앙,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갔다 오면서 들은 것 많아가지고 훈계는 더 하고 잔소리는 더 늘고, 그죠? 야, 피곤해. 교회 가서 피곤해.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소리나 지르다고. 그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한다고요? 해보십시오. 뭐 하려면 해보십시오. 내가 볼 때 0.001%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성경 지식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그래서 평신도 뭐 성경대학 없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전도 좀 하려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 이론적으로 맞죠. 이렇게 잘 준비돼가지고 전도하는 건 맞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척척척 대답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왜 틀린 거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 오래 했잖아요. 목사도 하고 뭐 제가 또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하고 했잖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책도 읽고. 그런데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요? 뭐 이렇게 묻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악이 존재해요? 뭐 이러고. 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뭐 고려시대 때 죽은 사람이 왜 구원 못 받아요? 그게 말이 되나요? 뭐 이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그러게 말이에요. 뭐 이렇게 대답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그게 좀 준비하면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즉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물으면 즉각 나오는 건 되게 이단이야. 이단은 묻는 거에 모범 답안을 외우게 만들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하라. 그거는 무슨 앵무새 만드는 거지.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많은 딜레마들은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보세요. 깊은 삶의 고난과
그 연단 속에서 아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더 많은 거지. 이게 정답으로 왜 고난이 있나 이게 딱딱 정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가슴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가슴에서.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 행동을 통해서 전도하겠다고 해보십시오. 참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전도의 대부분은 그냥 소매 잡고 끌고 오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세요. 성경신 몰라도 괜찮고요. 뭐 여러분 삶이 그렇게 고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알아요. 아까도 어떤 여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설교에 은혜를 받았대. 뭐 100% 순수한 건 없다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 더 지어도 되겠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을 하던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죠? 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매 끌고 오면 끌려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전도 더 잘해. 그게 소매 끌고 오면 되니까. 되게 이제 밥 먹자 그러면 오니까. 그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시몬 어떻게 왔어요? 안드레가 그냥 끌고 왔어요. 끌고 왔다고 데리고 오니까 그냥 끌려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란 건 뭐냐 하면 그냥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끌고 와라. 길거리 사람 끌고 와라. 그러면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전도의 80%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무심한 방관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끌고 오면 됩니다. 옛날에 그 구두 닦기들이 있을 때 찍새와 딱새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찍새는 이렇게 구두 집어오는 거예요. 딱새는 닦기만 하고. 교회도 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역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차이점이 뭔가 찍새들은 많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 들어와요. 그래서 많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어느 진이나 팀에 넣어놓으면 양육을 못하는 거야. 왜 양육을 못하냐면 인격이 덜 돼서 신앙 인격이 대먹질 않았어. 남 얘기나 막 하고 욕이나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인격이 중요해요. 인격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요. 그놈의 입 진짜 그 재단 숯불로 지져버려야 돼. 그거. 입으로 하나님 나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입으로. 또 하나가 뭐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은 따뜻한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이거든요. 따스한 성령님. 너무 냉랭해요. 무슨 뭐 재판장 변호사 보는 것 같아. 지적하고 정죄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재판장과 그 변호사 영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검사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있으면 되나요? 아버지 영성, 어머니 영성을 가져야지. 영성이 틀렸어요. 영성이. 그러니까 찍새는 잘하는데 딱새들이 약해.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딱새들이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더 풍성하게.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열심히 그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면 품어줄 수 있는 준비. 내일이 일종의 찍새죠. 찍어서 오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착하느냐는 이제 우리의 따뜻함과 우리의 영성과 성품이에요. 정착하게 되는 거라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죠. 뭐 또 얻어 터져가면 또 성숙돼야지 시간이 가면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이게 그냥 끌고 와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어떤 그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권사님이 손잡고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끌려왔어요. 그때 권사님이 무슨 별 생각했을까요? 그냥 놀고 있는데 데리고 왔다. 근데 그 애가 예수를 믿고 성장을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게 황운우예요. 황운우. 아시겠어요? 그 황운우 목사님을 전도한 그 권사님이 목사가 될 줄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이게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지. 세계적인 부흥사를 끌고 와서 전도하게 될지 모를 일이에요. 그죠?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하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데리고 오면 됩니다. 안드레보다 시몬 베드로가 더 유명해졌잖아요. 안드레가 알았을까요? 아이고 저 무심한 방관자, 저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도 표현도 안 하는 저 멍청한 놈 끌고 왔더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버리잖아요.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소매 끝 붙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80% 전도는 되게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심 많은 아웃사이더. 세 번째 유행이에요.
45절부터 49절까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만나면 100% 전하게 된다고, 증인된다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시몬에게 증거했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증거했고, 다 증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다 증인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도하는 건 뭐였어요? 논리가 필요 없죠. 그냥 끌고 왔잖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논리 없는 사람이죠. 그냥 화나면 칼 뽑아서 귀 자르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끌고 오면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80%쯤 넘는데 또 한 5%에서 10% 정도, 많으면 한 15% 정도는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의심 많고 뭐 따지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빌립이 또 유유상종이라고 빌립 같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빌립도 뭐라 그래요? 약간 논리적으로 나가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간 논리가 섞여 있죠. 베드로하고 좀 다르죠. 베드로 전도할 때하고는. 이렇게 논리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도 가나 출신이면서. 이걸 해석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비아냥거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나다나엘은 나름대로 이걸 뭐 까칠한 성격 아니면 이걸 뭐 이렇게 거절하는 성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하나는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 보니까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 좀 아는 사람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긴 나사렛에 자랐으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 받았죠. 이걸 내용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지식을 두고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고. 나사렛 아니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죠.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 말투를 보니까 좀 비아냥거림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라고요. 지식도 있고 또 비아냥거림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비아냥거리겠죠. 그죠? 이게 그런 데서 뭐가 나오냐. 뭐 이런 식. 그리고 나사렛은 갈릴리고 베들레헴은 유대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같이 이렇게 메시아는 유대에서 태어나는 분이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고 어찌 보면은 지식을 잘못 적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 이제 이 말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약간 모순도 있고 무례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까칠한 사람, 그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철두철미한 사람, 성격 괴팍한 사람, 뭐 좀 이렇게 유별난 사람 있잖아요. 만만치 않은 사람.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성질이 어떻게 돼요? 너 성경 알아? 뭐 이러면서 그죠? 성경으로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너 창세기 32장 12절이 뭐야? 뭐 이러.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서 뭐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 이런 거 나오잖아. 뭐 이러고 지는 외워놨으면서 성경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고 너 뭐 엘리야 알아? 뭐 이러면서 성경 구석에 있는 거 뭐 얘기를 해서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박살내는 식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거는 접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냐. 우리의 단점 고치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보면 이 바보 천치 같은 녀석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나 관계를 맺을 때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단점을 봐요. 단점을 보고 단점 고쳐주는 게 신앙인지 알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 방법 아니에요.
단점 보고 단점 고치기 아니에요. 너 개눈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단점 보고 바로 잡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바리새주의에 더 가까워요. 교회 와가지고 다 고칠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뭐 똑바로 살아 그 사람 입에 달고 다니고 뭐 다그치고 뭐 이러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바리새 교회 돼버리고 냉랭해져 버려요. 따뜻함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방법 보십시오. 47절.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 간사한 게 없어. 깨끗해. 사실 편견도 편견이니까 거짓말이죠. 크게 보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엉터리야. 너 이렇게 말실수가 많니? 너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하니? 그지?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 너는 뭐? 너는 가난하잖아.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다그치고 공격하고 싸우자고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이게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말투가 싸우자고 나와요. 맨날 싸우자고. 그랬는데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맨날 시비조야 시비조. 문제거든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약점 고치기 단점 고치기가 아니라 예수님 하는 거 보세요. 나다나엘 이렇게 말 막 하는 사람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고. 지금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장차 올 모습들 보여주잖아요. 너 장차 이렇게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볼 거다고. 볼 거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죠? The best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Yet to come.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시각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앞부분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시몬이다.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뭐예요? 반석이잖아. 반석. 베드로. 지금은 짱돌같이 보이지만 너 반석 될 거야. 반석이 뭐 흔들림이 없다. 그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바위. 락. 이건 이스라엘이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최고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개념이냐? 반석 그러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최고고 요동치는 게 바다예요. 그래서 물 개념은 다 혼돈이에요. 카이오스. 그죠? 케이오스. 그래서 이게 바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다 혼돈이에요. 혼돈. 반석 그러면 최고로 좋은 거. 근데 뭐라고 불러요? 반석이래요. 반석. 최고의 칭호예요. 반석이래요. 그게 믿는 사람의 시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뭐 여기만 나오나요? 우리가 강도사님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 방주 지은 노아. 노아는 뭐 좋게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고 120년 동안 방주 지었죠. 근데 방주 짓고 난 다음에 좋은 일만 했나요? 또 이분이 또 포도주를 좀 좋아하셨어요. 과음을 하셨어요. 또 주사가 뭐냐 하면은 옷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도 좀 이상하게 벗었는가 보죠. 그랬더니 아들놈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얼레걸러리 막 그러면서 놀랬어요. 일단 술 마신 거 잘못, 옷 벗고 난리친 거 잘못. 더 잘못은 뭐냐 막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해. 함 너 이놈아 너 망한다 뭐 종이 되라 뭐 이러고 저주했어요. 잘못된 거예요. 노아 이거 누가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묘사해.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쭉 좋은 얘기만 딱 써놨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노아는 옷을 벗고 실수를 범하더니 뭐 이렇게 이런 말 꼭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꼭 그런다고. 그죠? 그 나쁜 것부터 기억을 해. 나쁜 걸로 딱 규정. 이게 타이틀을 딱 붙여놓고 술 마시고 주책 부린 놈, 저주한 노아. 그래놓고 전제하고 싶은데 성경은 다 생략해버려요. 그거 안 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 짓는데 인생 걸었다. 이 성경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어투 배워야 됩니다. 성경의 눈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단점부터 봐요. 단점 얘기해놓고 레이블링 해놔. 저놈은 누구누구 주홍글씨 해놓고. 그래야 마귀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야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죠?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출발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 볼까요? 야곱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악한 사람들이고, 야곱 보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 설교도 맨날 그것만 하잖아. 뭐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사기쳤다, 뭐 팥죽 한 그릇에 사기쳤다, 뭐 아버지 속이고 축복 뺏었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맨날 그것만 가르쳐, 그것만.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에 관해서 딱 한 절 묘사를 했는데 야곱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끝내버려요. 야곱은 축복하는 자였고 야곱은 예배하는 자였다. 이게 성경의 시각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기억하는 야곱은요, 축복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우리가 기억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뭐 이상한 거 자꾸만 옛날 뭐 그냥 몇 년 전 거까지 들춰가면서 얘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마귀 새끼야 그러라고. 알겠어요? 네 꼴통이 마귀 새끼다. 틀리지 않아요 그거. 네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도 도냐? 아직도 그걸 못 잊냐? 네 머릿속에 맨날 마귀가 심겨준 그것만 뿌리가 내려가고 있냐? 아니죠.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모습, 열매 맺은 모습. 그거 붙드는 거예요. 너는 축복하는 자였고 너는 예배하는 자였다. 한 사람 더 해볼까요? 다윗.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이에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뭐 인구조사에서 교만하고, 이상하게 다윗이 한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건 다 기억 안 하고 이 죄만 기억해. 그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인구조사하고 교만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요? 안 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는 또 그래. 어떻게 간음하고 살인하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해요? 그거 다 잊어버렸다니까 주님이. 십자가 아래 다 뒤로 넘겨버렸는데 우린 그걸 기억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씻었다고 우겨. 그게 어떻게 씻어져? 그러고 그게 어떻게 씻어져? 네 머리에서 안 씻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사해졌다 그러는데 우리는 사할 수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용서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원수지, 원수. 심지어 남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그래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줬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아니래. 아직도 딴 거 좀 더 해야 된대. 그래서 죄의식에 빠져있고 열등의식에 빠져있고 나는 몹쓸 인간이라 그러고. 누가 그래요? 누가? 마귀에게 속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야, 재밌는데? 바나바. 나는 신약에 온 바나바가 참 멋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갔어요. 그게 개척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있다가 안디옥 교회를 갔으니까. 그러면 개척교회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있죠. 초신자들 뭐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멀쩡히 앉아있지. 속은 아주 어린애도 어린애고 진짜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나 그냥 입술은 더러운 것만 쏟아내고 마음은 미숙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그들의 약점을 보고 열받았다 이러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했다 이러지 않고, 뭘 봤어요? 은혜를 봤어요. 바나바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여요. 개 눈에는 뭐가 보여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개 같은 게 보이겠죠. 아시겠습니까? 눈이 바뀌어야 돼. 눈이 성령의 눈으로.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까칠한 나다나엘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고 귀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맺을 것도 없죠. 그냥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도자, 시커 대사는 안 되고 팔로우 돼야 된다. 뭘 원해? What do you want? 내 것을 투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 그러면 따라야죠. 팔로우 되는 거죠. 신앙은 시커가 아니에요. 팔로우 되는 거예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따르는 자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따르는 자 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심한 방관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냥 소매 잡고 끌고 오십시오. 내일, 주일 계속 끌고 오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전도.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의심 많고 냉소적인 아웃사이더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그죠?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해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변화될 모습들,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이 스케일이 커지고 스펙트럼이 큰,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몬 같은 사람들 끌고 올 수 있도록, 내일 저녁 7시 반입니다. 끌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그죠? 주일에 끌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 축복하는 영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좀 축복할 수 있는 사람, 좀 다른 사람을 축하할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리 축복하는 인생 됩시다. 네, 축하하는 영성 가집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